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채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우리 아브라함 강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요, 그들이 함께 머물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시간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어요. 무엇을 따라 헤어졌는가?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고 물이 풍성이 있는 소돔 땅으로 그는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디를 향해 갔는가? 그는 스스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 보라고 한 그 땅을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 곳을 정했습니다. 어떤 곳을 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길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데를 보며 그 땅을 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까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전쟁을 펼친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은 이 당시에 국제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어쩔 수 없이 이 국가 안에 살고 있기에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은 국제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 나라 왕들과 서쪽 나라 왕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쪽은요, 엘람 왕을 포함한 4개 국가가 있었고요, 서쪽은요,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국가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서쪽이 많지만 국력은 동쪽이 좀 더 강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네, 내 왕과 5 왕의 싸움, 서쪽 왕과 동쪽 왕의 싸움을 펼칩니다. 싸움은 서쪽 5 왕의 패배로 끝나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정복한 왕이 거기에 있던 사람과 재물을 다 빼앗아 이동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동했던 롯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많은 물질과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롯은 환경이 좋아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이 그 자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롯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부터 16절 여기는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전쟁 중 탈출한 자가 가서 전쟁 속보를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아브라함아,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가 되었고 지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다혈질입니다. 의협심이 있습니다. 지금 조카가 조금은 서운하게 하고도 갈만했을 법도 한데 그 조카를 구하고자 자신의 집에 있던 병사들을 다 끌어가는데 병사가 몇 명이나 있냐면요, 318명이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 왕에게 물질과 재물을 받고 그가 축적했던 이 자산이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성도님들, 318명이 강한 군대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이 맞서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4개국 연합국입니다. 4개 연합국 대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간 아브라함의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이겨야 됩니까? 왜 다 아는 걸 다 물어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4개국이 이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전쟁은 누가 이기나?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좋은가 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오늘님들, 이 실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제가 재미있게 이 네임을 붙여봤는데 이 타이틀이 뭐냐면 사고치는 아브라함 그리고 수습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장 그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상해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딱 갔는데 그 땅 안 좋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이거 하나님 기대하던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자 약속의 땅이에요. 너무 쉽게 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누이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 뺏길 상황이잖아요. 왕이 데려갑니다. 근데 누가 등장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가서 수습해 주시고 돈까지 주셔가지고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또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난 시간에 롯과 이 땅의 분쟁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절로 가면 난 일로 갈게. 이게 멋있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한 행동이라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롯이 그럼 아브라함, 나 이 가나안 땅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땅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그거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무게를 모르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행히 롯이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보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이요 318명 이끌고 전쟁이 나가는 4개국하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처리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다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을 승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만난 일은 무엇인가?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여기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요 2명의 왕을 만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인물들,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살렘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지역으로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건요 살렘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사말 중에 뭐 생각 안 나세요? 샬롬 생각나시죠?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샬렘, 이 살롬하고 같은 어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롭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살렘 왕이 어떤 사람이냐? 평강의 왕이고 의로움의 왕이 이곳에 왔다라고 추측합니다.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비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를 소개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음식을 줘요? 18절을 보시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음식이냐면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소년 다윗이 당시에 왕인 사울을 만나러 갈 때 뭘 챙겨가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멜기세덱이요, 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과 나누면서 잔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불어주죠. 그리고요 20절을 보시면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어떤 대화가 이뤄진 거냐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전쟁, 네가 이겼던 그 전쟁 실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어쩌면 저는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창세기 13장 14장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고 많이 쳤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네 뒤에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분이 너의 승리의 하나님이셔. 오늘 성도님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어떻게 해서 얻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인격도 실력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가혹하게 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해야 될 그 전쟁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 그 전쟁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 흘리며 이 땅을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죠.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요, 오늘 20절을 보시면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11조의 원형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들의 이 모델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이 11조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왜 10분의 1이라는 그 큰 금액, 오늘 멜기세덱이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고 안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큰 금액을 지불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며 실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전쟁 내가 이겨서 이 많은 물질을 거뒀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된 겁니다. 왜 그리고 또 11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내 삶에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헌금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하며 이거 아니면 아이들 학원 한 개라도 더 보낼 텐데, 이거 아니면 내가 노후에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하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하는 게 힘들까요?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헌금하는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친하니까 어떻게 헌금해?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이 해도 괜찮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해서 농담인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 살아봤자 안 돼.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헌금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내가 내 계획대로 다 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는 다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저 그 끝에서 조금 손가락으로 밀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계산기로 다 두들겨 봤으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은 이 11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0분의 10,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물질하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10분의 1 그 이상을 헌금할지라도 내 모든 것은 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셔요. 10분의 1 헌금하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아니, 여기까지 건드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요, 10분의 9,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가니 하나님 나를 조금 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11조를 포함하여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이어서 한 명을 더 만납니다. 소돔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소돔 왕은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21절을 보시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소돔에 있던 사람을 빼고 나머지 그 모든 물질, 소돔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 어떻게 해라?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내가 그 이상의 이 소돔에 있는 모든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하고요, 이 소돔 왕은 너무너무 달라요. 멜기세덱은 어떤 복을 빌어줬죠? 하늘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도님들, 하늘에 있는 복이 빠르십니까? 땅에 있는 복이 더 계산하기 빠르십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 물질, 금 몇 돈, 뭐 현금 얼마,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걸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물질적인 복을 줄게. 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질 거다.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왕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건요 굉장히 큰 제안이에요. 오늘 왕이 물질을 준다는 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요 왕이 되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병사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318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주 강력한 성을 만들고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확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달콤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돔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의 성경은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물질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며 나에게는 하늘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롯은 세상을 사랑하고 글로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했지만 세상을 사랑했기에 세상이 탁월해 보이는 그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에서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지켰고 오늘 하늘에서 오는 그 복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언약을 선택한 삶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퇴한 삶도 치열한 삶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나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잠시 들어서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물으며 그 길을 가셔야 되죠.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라?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님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을 이끌어가냐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이끌어가냐 아니면 땅이 땅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지를 정할 때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고요. 그때는 아내가 일을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경력자로서 일을 잘하고 있을 때예요. 사역지를 정하면서요, 제가 1순위가 뭐였냐면 아내 직장 근처로 가야 되겠다. 아내 직장 근처에 가야지.
그리고 집을 이제 신혼집을 정하는데 어디로 해야 되겠다? 아내 직장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데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사역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죠. 뭐 사역도 하고, 뭐 제가 뭐 전도사인데요. 뭐 사역하면서 아내 직장 다니고, 뭐 집도 잡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네가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안 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는 사역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거를 묻지 않고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잘 맞잖아요. 절로 가서 살기 좋고 여건도 좋고 다 괜찮잖아요. 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인간의 판단이라. 인간의 생각이고 땅이 하늘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나 사역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고 무언가 방향을 나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 이 땅의 길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신경 쓰십니까? 하늘을 보기 원하십니까? 땅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땅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은요, 제가 볼 때 정치인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울이 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울이 언제 시험 드냐면 다윗은 뭐고 자기는 뭐다? 네, 그때 시험 들잖아요. 항상 인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에요. 이 민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기다리다가 백성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에 제사했다가 크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때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내가 잘못한 건 아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잘 좀 얘기해달라. 사울은요 그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게 1순위가 아니고요. 일단 자기 체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땅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나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성도님들 성경이 다윗을 잘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사울의 범죄보다 다윗의 범죄한 게 더 커요. 다윗 범죄 목록을 살피면요 형법으로 따지면 더 오래 징역 살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다윗이 간음하고 심각한 범죄를 지었을 때 나단 제사장이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요, 사울 같으면 이거 완전히 비밀로 묻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다윗에게 안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망신이건 뭐건 다 떠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삶의 굉장히 중요한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는 땅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말씀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 그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방향과 땅의 길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신납니다. 이거 맞다. 그리고 막 같이 가면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밀어주는 것처럼 신나게 갈 때 있습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로 가라고 하는데 땅의 길은 요로 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고민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일로 가는 게 내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때 하늘로 가시겠습니까?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때 땅으로 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하늘로 가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이 땅이 말도 안 돼요, 이 길은. 근데 이 길로 가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길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분들은 항상 떨림으로 항상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보일 때 좋은 길로, 그 길로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두 명의 왕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보며 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소돔왕을 만났을 때 그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하는 그 제안을 오늘 아브라함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게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소돔 왕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함께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